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니까 읽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고 이렇게 막 계속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본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함께 살았던 자신의 본처인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89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이 하갈이 낳은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갈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낳은 아들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에 9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하갈과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따라서 출생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미 사라의 태가 닫혔고 사라의 몸에서는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포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반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육신을 따라 출생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부르지 않고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육신을 따라 난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을 지금 예로 삼으면서 이 여인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느닷없이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여인이 한 명은 율법을, 또 한 명은 복음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쓸 수 있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먼저 하갈이라는 여인은 4장 24절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 비유가 되고,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몸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올바로 살면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4장 25절에서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바울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2024년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가 주로 주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시대 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로마가 지중해 주변의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바울은 그 때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어요. 4장 25절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로마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로 비유된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갈에 대한 비유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갈이라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출신의 아내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신의 산을 비유하는데 왜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여종의 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종이다라고 바울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 아래에서, 하갈이 곧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갈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의 장막에서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 하듯이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장막 아래 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갈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저주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을 말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막 저주 인형 만들어서 찔러가면서 저주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주를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 저주 아래에 있냐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저주 아래 갇혀 있냐면 바울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내가 현재까지는 괜찮은 듯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되는 어느 시점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까지 단 한 개라도 율법에 기록된 그 죄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내 이 저주 아래 영원한 사망의 심판 형벌 그 저주 아래 갇혀서 사는 거죠.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와 악이 있을까 봐 오늘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죽게 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가 사실 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사소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경의 율법 안에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면 나는 의인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하라의 계명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이 사랑하라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내가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정하려면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을 때까지가 경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규정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죄란 무엇인가?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 계명을 하지 못한 부족함이 죄라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 것과 하지 못한 부족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는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롯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은 늘 율법이라는, 그리고 그 율법에 정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라는 이 틀 안에서 늘 갇혀서 살고 있다고 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아래에 사니까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말이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고 책망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바울은 거짓 신도라고까지도 말해요. 참 신자라면, 참 성도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의 가르침 아래 갇혀서 전전긍긍하면서 늘 불안하면서 죽음의 공포 아래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받게 될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늘 떨며 살던 우리들을 그 종살이하고 갇혀 살던 우리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방된 우리들을 다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안에 다시 가두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서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행에 몰입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 종살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는 성도들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올가매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사라에 대해서도 비유를 합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과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이삭을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하갈은 어디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갈을 비유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주민이 종살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는 성도들을, 이건 혈연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를 낳은 어머니다, 그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 뒤이어서 바울이 말한 것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도
낳은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스마엘이 자기 어머니 하갈의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장막 안에 있는 이삭처럼 우리는 사라 안에 있다는 건데 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고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이삭이 비유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육신을 따라 여종에게서 출생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이스마엘에게는 단 하나도 물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약속의 자녀로 출생한 이삭에게 전부 다 상속되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완전하게 물려받지 못했더라도 그 상속이 정해진 때는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10을 받고 나중에 가봐야 안돼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게 상속되기로 내가 물려받기로 한 것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내가 일부분 10이든 20이든 어떤 경우는 5든 6이든 조금을 지금 내가 물려받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가봐야 나머지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단 1이라도 받았다면 나머지 99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상속의 법입니다. 상속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상속해 주기로 하신 그 부모가 또는 더 그 상속해 주기로 한 그분이 지금 당장 사는데 필요하니까 내가 주기로 한 것 중에서 이 정도를 갖고 살고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때가 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아주 적더라도 1%밖에 안 돼서 이게 정말 내가 물려받은 것인가 앞으로 받을 것인가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1%를 받았다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면 1%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50%는 줘야지 확신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단 1%만 받았더라도 나머지 99%는 다 내 것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상속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막 엄마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13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요 이삭을 괴롭혔어요. 죽이는 것까지는 안 했지만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 열받은 거죠. 아니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상속자인 내 아들을 박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4장 30절에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라가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아들은 내 아들, 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함께 당신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그 사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만 이 땅에서 그걸 다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1%, 어떤 분은 2%,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 각각 느끼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얘한테는 1%, 얘한테는 2%, 너는 좀 더 예쁘니까 10%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느낌과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1밖에 안 받았어. 쟤는 나보다 열은 더 받았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해서 찔끔찔끔 나눠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만큼 다 골고루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미. 나머지는 하늘에 가서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박대를 당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스마엘이 비유로 상징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조롱을 당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공격을 당해요.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죠. 바울도 지금 박해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자기 몸에 왜 할 일을 행하려고 하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할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규례를 따르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행위주의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1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이 세상살이를 겨우겨우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증이 뭐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살아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시민된 권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은 그 즉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유업을 다 받게 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굳이 박해를 피하고자 어려움을 피하고자 몸에 할례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겨움을 면해보려고 세상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고난들, 핍박들, 아프게 하는 어려움들을 면해보려고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면 내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짓된 가르침까지 받아들여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행위의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예배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말들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는 교묘한 율법주의예요. 아주 경건한 가르침과 권면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교묘한 율법주의라고.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뻔히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의 의를 강조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르라 저르라 하는 그런 교묘한 율법주의라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사정을 다 내어놓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시조가 되어서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받을 약속이고 유업입니다. 네 가지를 말을 해줘요. 네 가지 그러니까 엄청 길어질까 봐 걱정하시지 말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받을 상속분에서 그 일부분을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그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자녀로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땅에서 나온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는 거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이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쓰려고, 물질적으로 먹고 잘 먹고 쓰려고 그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령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주셨고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다음의 상태를 말해요.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저 천국의 변두리에서 막 뻗어놓은 보리자처럼 눈치만 보면서 겨우겨우 빌어먹듯이 그러고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가 뭡니까? 통치자의 보좌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눈치 보는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렵고 아픈 모든 이런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가지를 약속하셨고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영광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얻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갖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이름에 어울리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행위주의자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